우리가 7월 마지막 주일, 한 해 가운데서 가장 무덥다고 말하는 주간, 그리고 다음 주 정도 이렇게 될 텐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더운 날씨를 함께 보내왔습니다. 또 이렇게 무더운 날씨, 또 감염의 위협을 또 느끼면서도 또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다시 만나 뵙게 됨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호세아 말씀을 예전에 읽고서 또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겔서를 함께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선지서 가운데서 대선지서에 속하는 성경입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편의상 대선지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읽는 유익은 어떤 것일까라고 말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지서의 특징은 그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시대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우리 편에서는 신앙의 관점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고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옛날 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슬픔을 한편으로는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 슬픔과 아픔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혹은 믿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서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믿음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에스겔서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다 민족은 역사적인 큰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연도가 주전 598년 정도 돼요. 그리고 약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침내 유다 나라가 완전하게 패망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에 걸친 이런 침략이 있었고 세 번에 걸치는 이런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있게 되는데 에스겔이 부름을 받았던 시대는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당시를 다스렸던 왕과 더불어서 약 10,000명 정도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 그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낯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 가운데 두신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종교적인 타락과 부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당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다양한 이유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백성의 정체성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의 백성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백성, 그 말씀을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그 말씀을 잘 감당하는 백성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다음 세대 자자손손에게 그 말씀을 잘 전수해주는 그런 백성.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두고 말씀의 백성이다. 저는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에는 예전에도 그런 소개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 시대는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다고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그 책,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모든 이런 천주교회, 이런 가톨릭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지 않게 했어요.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그들에게 제시를 하는데 그 성경을 읽는 사제들도 그 뜻이 뭔지를 모르고 교황이 내주는 그런 문서들을 그저 그대로 읽어주는 것만 했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다 덮어두고서 자신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된다. 구원받고 복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시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성경을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을 하고 그 번역한 성경을 당시 일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읽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그 시대가 얼마나 잘못된 길에 서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성경을 번역하고 번역된 성경을 많이 보급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계속 외워서 그들의 머릿속에 그 말씀을 집어넣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려주고 또 그들에게 또 암기시켜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그 사람들,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경의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신자가 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관심이 다른 데로 빼앗기게 되거나 여기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결국 종교 생활의 부패가 따라오고 또 무지가 따라오고 잘못된 것들이 따라오게 되면서 우리의 도덕적인 양심도 흐려지고 우리의 삶이 삐딱하게 나가게 되다가는 결국은 큰 징계를 부르게 되는 일들이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5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도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 백성들이 가장 잘못한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저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아주 요란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란함, 새벽 설계도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도 더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당시 백성들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다른 것들이 그 떠나간 자리를 채우게 되는데 가장 중심적인 생각이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하는 일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부패가 결국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당시에 이방 종교 신들을 다 끌어들여 와서 그 신들을 섬기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거나 탄식하거나 회개하는 일이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지도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술수를 부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권력에 의지해서 허탄한 이야기들을 일삼고 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그 백성들을 역사적인 큰 진통을 겪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데는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럼 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또다시 그들 곁에 누구를 세우느냐?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세운 사람이 당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에스겔을 구별해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도 포로민으로 끌려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포로로 끌려간 지 약 5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때 나이가 약 30세 정도로 여겨지고요. 그가 그렇게 선지자로 부름받고 난 다음 약 22년 정도를 선지자로 활동하는데 그 메시지의 주된 대상이 누구였냐면 2차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소위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그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가 부름받고 나서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약 15년이 넘는 시간들 동안 계속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려주시는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하게 돼요. 그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백성들의 파수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에게 소위 파수꾼의 사명을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에스겔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부르십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이 있을 겁니다. 적군들에 대해서는 그 적군들이 혹여나 침략을 할까 그 동향을 잘 살펴서 혹시 밤에 기습적으로 침략을 하게 될 때 나팔 소리를 불어서 지금 적군들이 우리를 침략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자신들의 아군, 당시 자신들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긴장하도록 항상 전쟁할 준비를 하고 방비할 준비를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책임을 감당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당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데에는 이와 같은 파수꾼의 역할, 내가 감당해야 될 너의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일을 함께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직접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비교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일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해서 큰 화를 입고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비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필이면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는 이 어려움이 피해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려움을 피해간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뭔가 도움을 줄 마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신들이 뭔가 더 잘났기 때문에 나는 살만했고 저 사람은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갈라졌어요. 똑같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너는 포로로 끌려와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낯선 이방 땅에 종살이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서로 다른 겁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겠느냐,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휴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습니다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생각이 대단히 나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들은 끌려가지 않아도 될 만큼 괜찮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포로로 끌려와 있는 당시 이 그발 강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냐면 이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그 말씀이 1차적으로 전달이 되냐면 에스겔, 그가 그발 강가에 살고 있었다 그랬죠. 그발 강가에 있는 당시의 동족들, 소위 포로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에스겔아, 내 곁에 있는 너의 동족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는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있어서 그들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보지 않는다. 들을 귀가 있어서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건만 그들이 듣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상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완악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당시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은 여기 남아있는 걸 보니까 이 예루살렘은 우리들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는 차지할 자격이 있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 동족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결국 그렇게 끌려간 거고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의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별로 부패하지 않으면 아이고 어떡하냐, 저렇게 이방 땅에 끌려간 우리 동족들 어떻게 하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것이 정상적인데,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도 심히 부패해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야 너희들 화당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 우리는 화를 당하지 않은 거 보니까 이걸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남아있는 이 백성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완악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잘 소개가 되냐면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그런 광경을 하나님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데리고서 그발강가에서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선지자를 데리고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떠한 그런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를 낱낱이 다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 8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만 해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소개하자면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단 입구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워두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질투의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또 성전 단벽에다가는 온갖 동물들과 곤충들을 그려놓고 그 그려놓은 그것을 향해서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거기에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성전 북문에서는 여인들이 애곡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던 당시 바벨론 신 담무스를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성전문 앞에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는 25명의 제사장 그룹들,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는 등을 지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다윗이 준비하였고 솔로몬이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정교하게 잘 지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한다고 하는 표를 보여주고, 그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그 성전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장소였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태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공공연하게 배교하고 있었고, 완악한 우상 숭배,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근거하고 잘못된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헛된 것들,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이유를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잘못된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는 헛된 확신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냐면요, 에스겔서 12장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잘 소개가 되는데, 12장 2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 날이 더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묵시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었던 속담 같은 이야기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또 27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묵시가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묵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묵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거는 혹여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먼 훗날에 있을 일이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마음 둘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가르치고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 이런 생각에 젖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나 믿는 신자들마저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죠. 주님은 언젠가 오시겠지요. 그러나 어떤 생각합니까? 그건 뭐 내가 살고 있는 때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런 일은 뭔 이야기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상관이 없어. 그것은 먼 훗날에 그렇게 될런지 모르겠어.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의 태도를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 받고 나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실제로 이 더 무서운 심판이 유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기이한 행동들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한 걸 보면서 에스겔 너 그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때 에스겔이 답변합니다. 머지않아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행동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된 거야.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바로 닥쳐오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건만 사람들의 반응은 그 묵시는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고 혹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훗날 이루어질런지 모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거한 게 아니라 자기의 심령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막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평강하라 평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두시지 않았느냐, 예루살렘에 남겨두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냐.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잠시 잠깐 주셨지만 이 어려움을 금방 벗어나게 할 것이고 이 어려움은 오래가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막 치면서 박해했던 사람이 있어요.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지만 금방 하나님이 불과 1년, 2년 만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퍼뜨립니다.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거예요.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과 합세해가지고 예루살렘 이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거짓된 교훈,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우리가 비록 이런 일이 겪었지만 이런 일들은 이제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당시 백성들에게 계속 증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삶이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완악한 일들에 대해서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헛된 것을 의지했기 때문인데 에스겔서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셔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보시면은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린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음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은과 금,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된 신들, 소위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이 의지하는 은이나 금, 또 그들이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신들 앞에 절하고 하는 것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고, 그때는 그것이 마치 뭐와 같이 된다 얘기하냐면 오물처럼 되고 말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19절에서도 오물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20절에서도 오물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닥칠 심판 앞에서 이제 조만간 그들에게 다다를 더 무서운 심판 앞에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 이런 돈이나 재물이나 은이나 금들, 또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그 어떤 것들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은 오물처럼 여겨지게 되고 말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물 자체가 오물과 같다, 이걸 말해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이 재물을 더 의지했다면 이 재물이 곧 오물처럼 여겨지게 되고 말 것을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는 다 오물처럼 여겨지게 되고 말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 체면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의 자질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들은 오물과 같이 되고 만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더 무서운 심판이 지금 닥쳐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철저할 것이고 그 심판은 돌이킬 수도 없으며 피할 수도 없는 심판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가서 보면요, 7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무서운 심판이 지금 바로 코앞으로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읽은 본문 좀 뒤로 가서 보면 2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패망이 이를 것인데 그들이 평강을 구해도 평강을 얻지 못할 것이다. 26절에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고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고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라움을 옷 입듯 할 것이고 주민의 손은 떨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그 무서운 심판 앞에 손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심판은 철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그때가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6장 그리고 7장 11장 12장 쭉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 표현을 대단히 많이 반복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곳곳마다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이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으로는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이 심판이 다가온 대로 예고한 대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로구나, 여호와식으로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과 관계되어서 아하, 하나님이 여호와시로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면도 있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하나의 구절 소개하면 에스겔서 12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그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보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분명히 저렇게 심판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구원에 관한 것을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심판과 구원을 항상 나타내십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반면에 은혜를 따라서 구원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겪는 일들, 또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큰 일들, 우리 역사 속에서 지울 수 없는 크나큰 사건들이나 또 잘잘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심판의 내용을, 한편으로는 구원의 내용을 항상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한 그림과 같냐면 모든 역사를 완성하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에 대하여 미리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전조라고 말해요. 전조. 우리 전조란 말을 사용하잖아요. 미리 나타나 보이는 조짐을 전조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라고 하는 걸 말할 때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그렇게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먼저 나타날 때 이걸 전조라고 말해요. 또 다른 말로 이런 말도 사용합니다. 전초전. 싸움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잘잘한 어떤 싸움과 같은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때 이걸 두고 전초전이라고 말해요. 이 전초전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진짜 본격적인 사활을 거는 전쟁이 있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크게 기억하게 되는 어떤 특별한 사건, 이런 코로나 시대와 같은 사건이라든지 역사 속에서 뭔가 기억한 특별한 사건이나 아니면 우리가 일상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이 모든 역사의 끝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심판과 구원을 위한 전조 혹은 전초전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게 뭘까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도 오직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곧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 역사의 종착점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통과하고 그 심판에서 견디게 하는 것도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믿음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재물도 학식도 재능과 자질도 더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다 오물처럼 여겨지게 되고 말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종말에 어떤 일이 있게 될까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결론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는 인내와 관계된 표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의미는 뭐냐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그 어미롭고 무서운 심판에 견디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인 약속,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의 구원의 영광을 극대화시켜 주실 그것을 받게 하는 것도 오직 믿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온전하게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마지막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는 것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만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오직 이 믿음만이 그 어미로운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통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판 넘어서 약속하시는 구원의 참된 복과 그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먼 훗날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걸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사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게 뭐냐?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참된 주인으로 사시도록 내 삶을 바꿔나가는 것, 고쳐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의 생명도 믿음 안에 가져와야 돼요. 우리의 물질도 믿음 안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자질과 우리의 직업,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 믿음 안으로 가져와야 돼요. 믿음 따로, 그것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 안에 그 모든 것들을 가져와야 돼요. 마치 그것을 의지하는 것처럼 내가 재물을 의지하고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들은 다 오물처럼 되고 말 것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믿음만이 심판을 통과하게 합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만이 심판 넘어서 구원을 완성하고 영광을 맛보게 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여기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되고, 이전보다 더 깊은 믿음을 소망하고 힘써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을 소망하고 큰 믿음을 가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시대도 감당하고 이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재물도 다른 신들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다 오물처럼 여겨지게 되고 말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먼 훗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믿음을 지금 여기서 오늘부터 이 믿음을 잘 배우고 잘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야 됨을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생애 다 하도록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가는 복된 성도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